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눌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이십니까? 아니면 지존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만유의 주제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존하다는 것은 왕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뜻이고, 만유의 주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든 만물, 우주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가 변해가면서 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점점 좀 희미해져 가고,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좀 강해지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피조물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고 높으신 지존자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빠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시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세계 최강을 파라오의 손에서 구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셨다는 것을 누가? 너희가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여호와임을 증명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이 독수리 날개에 대한 의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보면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이게 뭡니까? 독수리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새끼를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독수리의 날개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독수리의 날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40장 3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독수리의 날개는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떻다고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독수리의 날개는 그냥 구약 시대에만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그 여자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한 때를 양육받으매. 여러분, 이 여자는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교회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뱀이 어떻게 하죠?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의 목숨을 끊게 하려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독수리의 두 날개로 어떻게 하십니까? 지치지 않고 우리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19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와 또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곳에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인역이 뭐냐면 히브리 말을 어떻게 해요? 고대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한 그게 70인역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70인이 번역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 관찰을 해본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그 사랑을 보니까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루시는구나. 나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백성은 뭘까요? 이 거룩한 백성은 가도시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한국에는 거룩이 홀리,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의미지만 히브리 말에는 따로 이렇게 떼어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따로 이렇게 떼어 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늘만큼 땅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누가 나에게 너는 뭔데? 이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아이고 귀엽죠? 저희 셋째 아들입니다. 막내인데 저는 우리 막내를 하루 종일 본 적이 있습니다. 얼굴만, 얼굴에 난 털, 얼굴에 있는 근육, 코, 귀, 입 하루 종일 봤는데 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것보다도 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머리털을 다 세셨어요. 왜 세는지 아십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우리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왜? 제일 좋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달려가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한 지존자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이후를 한번 보십시오.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생각보다 너무 어떻다고요? 무섭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모든 백성이 떨었습니다. 뭘 했는데요? 뭘 했는데 이렇게 떱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떨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위엄을 가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것만 해도 어떻게 해요? 떨리는 그렇게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특징적인 게 있는데 저기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구름과 우레와 번개가 나타나면 어떻다고요? 아,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실 때도 나타나셨고 성전을 만드실 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에 죽을 때도 깜깜해지면서 우리 주님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 가지를 정결케 해야 된다고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을 성결케 한다 이 말인데, 이 성결케 한다는 좀 전에 보았던 6절에서 보았던
가도시, 거룩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구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내적인 성결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옷을 빨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옷을 빠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그렇죠? 물이 없으니까. 그럼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도 깨끗하지만 어떻다고요? 겉모습도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장 15절에 보면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부인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금욕하도록 하십니다. 요거 신약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면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제사장이 가서 떡을 달라고 합니다.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만약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이걸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19장 12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경계를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범접할 수 없는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죄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옷을 빨고 했지만 혹시라도 남아있을 죄가 있다면 그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떤 경계 이상을 넘어올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그 영광을 볼 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구만이 허락이 되었죠? 누구와 누구? 모세와 아론만. 왜? 그들은 경건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존귀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돌로 쳐 죽이거나 어떻게 해요? 화살로 쏘아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본인이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렇게 돌이나 화살로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일 빠를 텐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교회가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뭐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박하게 나아가면 안 된다. 어때요? 모든 격식을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과 공동체가 똑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잡아와서 죽이면 되지 돌과 화살로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잡아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 경계를 넘어가야 되죠. 접촉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우사의 일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뒤뚱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궤가 쭉 미끄러져 내려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한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탁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죠? 레위인만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로 조심하고 준비해서 만나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무서운 일을, 이렇게 어렵고 무서운 일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우리는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었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두꺼운 휘장이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정말 무섭고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린 그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의 말로는 야레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떨림이 우리 속에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외모를 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항상 옷을 사면 언제 입죠? 주일날 있습니다. 그게 정성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주님의 피를 생각하며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고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이 많은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함으로 격식을 갖추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힘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의 잔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